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아멘. 적절한 노동과 적당한 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를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 6년간 열심히 짓고 1년을 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려는 약해진 지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쉬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땅에 지력이 소진됩니다. 지력이 소진되면 농부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6년간 농사를 짓고 1년간 쉬게 합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농부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6년간 농사를 지으면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년간 땅이 쉰다 그렇게 생각하면 땅에게 쉼을 주는구나, 땅만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쉬게 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같이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신 그 이면에는 곧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을 위한 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배려해서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도 같이 쉬게 했는데 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앙 정도에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 여러분, 이 묵은 땅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십니다. 6년간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가 되면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땅을 안식하게 해라.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는 안식이나 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은 땅. 안식하는 땅을 기경해라, 쉬는 땅을 기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안식하는 땅이 어떤 땅이고 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땅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쉬는 땅이나 묵은 땅이나 농사 안 짓기는 매 한 가지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안식하고, 즉 쉬는 땅이나 묵은 땅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은 과연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쉬는 땅, 안식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경작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경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버려지게 된 겁니다. 왜 경작되었던 땅이 오랫동안 버려지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아예 농사를 금지해서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안식한 땅이, 한번 쉼을 얻은 땅이 계속적으로 쉬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 1년만 쉬고 1년만 안식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쉬게 된 거예요. 야, 1년 쉬면 농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년 쉬고 3년 쉬고 연속적으로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속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적당한 쉼, 적절한 노동이 그치지고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쉬게 되면, 연속적으로 쉬게 되면 안식하는 땅이나 쉬는 땅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묵은 땅입니다. 이렇게 묵은 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묵은 땅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지어야 될 그 땅이 딱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되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본들 뭐 하겠습니까? 딱딱하니까 씨앗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그 안에 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처럼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농부가 그 밭 위를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딱딱해진 거예요. 땅이 딱딱하니까 비가 와도 빗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귀한 빗물이 땅이 딱딱하니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행여 기적적으로 그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있다 한들 물기가 없기 때문에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대로 길가밭입니다. 말씀 그대로 돌짝밭같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묵은 땅의 두 번째 문제는 땅을 묵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누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누가 돌보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잡초가 자라납니다. 특별히 이 묵은 땅은 더 심합니다. 이 잡초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요, 저절로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대단합니다. 머지않아서 그 주변의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잡초가 점령해 버린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난들 그 잡초의 기운에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시떨기 밭이 바로 그런 밭입니다. 그게 묵은 땅입니다. 결국 그렇게 잡초가 점령해 버린 땅은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내 땅만 그러면 다행인데 이 잡초가 내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남의 땅까지. 남의 땅까지 건너가서 남의 땅까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해로운 땅입니다. 결국 묵은 땅이란 건 무엇입니까? 딱딱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땅. 남의 땅까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해로운 땅.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땅이 묵은 땅인가? 아, 생명력이 없는 땅. 아, 해로운 땅.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묵은 땅의 의미가 뭐냐? 이 묵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묵은 땅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정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호세아서, 특별히 10장 그리고 12절의 말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묵어버렸다, 묵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해로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묵은 땅 같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심령이 딱딱해지고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그 잡초가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해를 입히고 그 쓴뿌리, 내 마음의 쓴뿌리가 남에까지 해롭게 되는 해로운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한번 써보려고 해도 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 땅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묵은 땅을 뭐 해라?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밭, 아니 나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게 2년 반이 됐어요. 2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에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요, 정부에서 교회를 통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제한을 시킵니다. 인원을 제한하고 때로는 출입을 금지를 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죽자사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사실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양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야, 드디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 대형 교회도 너무 크게 모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버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일전에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매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느라고 주일날, 무슨 날? 주일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이 집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도 하고 가족이 관계가 회복됐다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한다면 바로 여기까지가 안식이고 쉼입니다. 여기까지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에게 작은 유익들이 바로 거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문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제하고요, 통제를 중단하고 제한했던 예배도 자율적으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음식 마음껏 먹어라, 집회 마음껏 해라.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며칠 전에 이 강남에서 무슨 쇼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흠뻑 쇼를 했다는 거예요. 물 300톤을 종합운동장에 뿌려대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한이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에 찾아온 이 영적인 코로나는 여전히 팬데믹이에요. 여전히 팬데믹이에요. 지난달 통합 측에서 지앤컴 리서치라는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당신들 현장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 예배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요 충격적입니다. 목회자 981명과 교인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8.3%,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3명 조금 안 되는 사람만이 나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그리고 상황 봐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온라인 예배 집에서 잘 드렸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할 일이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안식이나 쉼이 아니라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묵은 땅입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교회가 되었다는 둥, 가족 간의 만남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좋아졌다는 둥, 지금부터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6개월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70%를 묵은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이렇게 편한데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쉬다가 보니까 편해지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물론 질병에 약한 사람들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70%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30% 안에 들었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묵은 땅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이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딱딱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딱딱해지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씨앗을 뿌려도 내리지를 못하고, 다른 하나는 비가 내려도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돌덩이 같은 사람들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도 더 이상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가시떨기밭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도,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물쏟듯 부어줘도 딱딱해졌으니까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스펀지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쫙쫙 빨아당겨야 되는데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해지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의 기내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불행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뭐 해라? 기경해라. 기경해라. 재밌는 것은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경하라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이크업 해라. 브레이크업이 뭡니까? 브레이크, 부서뜨리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딱딱해졌냐? 그게 꽃갱이가 됐든지 삽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딱딱했던 거를 브레이크업, 다 부셔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고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이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한번 은혜 받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한번 열어보고 우리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딱딱한 거 이거 한번 잡초들 다 걷어내고 쓴뿌리 뽑아내고 딱딱한 거 브레이크업 하자, 부서뜨려 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요 우리 심령의 잡초 다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의 밭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나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이 잡초가 우거지지는 않았나, 이거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잡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 밭을 돌보지 않으면 금세 그 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한 2, 3일 됐나요? 한 일주일 어간에 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밭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장마통에 목사님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마음 먹고 한번 나가봤더니 그 밭이 어느 게 채소고 어느 게 풀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야. 분명히 여기다가 채소를 심어놨는데 그게 채소인지 잡초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잡초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밭은 가꾸지 않으면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쟁기지를 않으면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밭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잡초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 잡초 걷어내는 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심령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쓴뿌리가 나를 작동시켜가지고 불뚝불뚝 성질을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잡초들이 나를 불뚝불뚝 주장하고 그 잡초들이 나를 쑤셔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남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묵은 밭이 처음부터 묵은 밭이었겠어요? 이 잡초밭이 처음부터 잡초만 있는 밭이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잡초가 우거진 그런 묵은 밭이지만 예전에는 지난 6년 동안 아주 좋은 소출을 많이 내던 아주 좋은 밭이었어요. 예전에는 6년 동안 그 밭에서 정말 실한 곡식들을 많이 내던 그런 밭이었다니까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이었는데 이 코로나 2년 어간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요, 예전에 그렇게 좋은 영적인 열매를 내던 밭이 묵은 밭이 다 되고 만 거예요. 딱 1년 쉬었는데 그 밭이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얼마 많이 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묵은 밭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묵은 밭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래 봬도 옛날에는 괜찮은 밭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래 봬도 옛날에는 어떤 밭이었다고요? 괜찮은 밭이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래 봬도 옛날에 괜찮은 집사였고요, 내가 이래 봬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였고요, 내가 이래 봬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묵은 밭이 되고 만 거예요. 적당히 쉬고 적절하게 일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넘쳐서 조금만 더 쉬게 되면 묵은 땅 되는 거예요. 기경에서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있을 때,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촛대는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고정말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고정말뚝이면 걱정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촛대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움직였어요. 서양에서 하나님의 그 촛대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왔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면 뭐도 떠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조그만 동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지 아십니까?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서방의 그 좋았던 그 옥토와 같은 나라들이 묵은 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경할 때가 되었는데도 기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뜨려 부수려고 그 촛대를 우리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런데 혹시 나는 묵은 땅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갈아엎어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묵은 땅은 아닌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떠나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이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게 어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하는 이 말입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었으면 그 다음에는 공의를 심어라.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체다카라는 말, 체다카. 이 체다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걸 공의, 체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많은 배들이 있고 항해사가 있습니다. 이 노련한 항해사들은 세찬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요, 그 망망대해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GPS다 뭐다 있는데 옛날 오랜 전에는 어떻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련한 항해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그들의 항해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배의 항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이 북극성과 나와의 각도, 이 북극성과 나와의 거리, 북극성과 나와의 이 방향을 늘 설정하면서 조금만 틀어지면 북극성으로,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 북극성으로, 그러면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북극성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인생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망망대해에서 그 인생이 파선하지 않으려면 과연 나의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애쓰고 살고자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밭을 깨트려 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공의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로 잘 설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상태에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랫동안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 크게 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공의를 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의를 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거예요. 인애를 거둔다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인애, 너희가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심으면 너희가 인애, 헤세드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인애, 하나님의 사랑, 늘 듣던 말이라 이게 큰 감동이 별로 없어요.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을 다양한 단어로,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번역한 것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서 와닿는 번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애를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자면 이 u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나는 접두사입니다. 이 fail이라는 것은 그 실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다에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unfailing love는 뭐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건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애가 unfailing love,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 unfailing love를 끝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게 인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같은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자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끝이 없고 그 한결같은 사랑, 인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언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은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 기경하라고요? 지금 기경하라. 지금. 성경은 늘 쉽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기경을 해야 하는가? 지금, 바로 지금. 이따가 나중에 다음번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일상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생에 주어지는 기회들이 또다시 올 거라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듯이, 어제도 그렇듯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왔으니까 내일도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도 삶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도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쳤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쳤어요. 시내산까지 가면서. 이 모세는 이들의 양을 치면서 시내산과 자기 장인의 집을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양 치면서. 이게 반복이었어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반복되는 모세의 일상은 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았는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일상의 반복 중에 어느 날 그 일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던 불 속에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을 깨트리고 그 일상의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게 가시떨기 같은 불꽃을 내 삶에 부어줄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 일상의 어느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가시떨기 속에 불꽃처럼 나의 삶을 불꽃으로 살아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천국잔치를 허락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흥회하셨습니까? 1년에 막 2번씩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부흥회겠지, 뭐 부흥회가 그게 그거겠지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을 깨트리고 40년 만에 단 하루에 모세의 삶에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불꽃이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게 불꽃 같은 은혜가 임할 날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코너라로 이 묵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답답했던 여러분 인생에 돌파구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80인생을 불꽃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잡초가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자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된 때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 속의 묵은 땅을 온전히 기경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해야 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지난 2년 반 어간 동안의 우리들의 정말 답답하고 묵은 땅 위에 새로운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난한 자, 사모한 자의 심령을 갖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영적 목마름 속에 배부름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둠들이 빛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안 광야 속에 임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꽃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귀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마음껏 말씀 쏟아붓게 하셔서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우시는 말씀의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 대부흥성회 위에,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 한마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